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마치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행음했던 신부의 모습, 아내의 모습,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모습이었죠.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3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다리시기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나 여기서 기다릴게. 꼭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해서 보통 기다리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작정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또 계속해서 하셔요. 기다리시는데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말짱 꽝이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밀고도 나가십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해서 척하고 변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경고를 주셔요. 일부러 이쪽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4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중요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먼저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다는 내용 나오면 우리가 표시를 좀 하시기로 하셨죠.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당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실까? 돌아올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쭈뼛쭈뼛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대상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이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저기 가다가 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바벨론도 믿고
이신 저신 다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도 안 되면 저거 해도 안 되면 그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대는 언제냐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 때의 모습이거든요.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살짝 힘이 있어요. 살짝 힘을 얻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곁으로 조금 다가가는 그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들을 했어요. 부강해지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파벌이 나눠졌어요. 애굽에 한번 의지해 볼까? 아니야. 이때는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야,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 좀 붙어볼까? 여기도 붙어보고 저기도 붙어보고 여러 가지 파벌이 좀 나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의 파벌이었어요. 바벨론파, 애굽파, 하나님파 해가지고 파벌의 하나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한번 기웃거려 보고 저기도 기웃거려 보고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선택지, 마지막 선택지였는데 그들은 그런 이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무라든가 어떤 돌덩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뭐 금박을 입혀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을 섬길 때가 있고요. 사람을 섬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쾌락을 섬길 때가 있고요. 명예를 섬길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따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믿어라. 그게 1절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목전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죠. 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단 이름이잖아요. 호람데오라는 찬양단 이름.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택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갖고 올 일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셔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그 선포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포한 대로 살고 선포한 대로 행동하고 선포한 대로 말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네 라고 우리를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를 높인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사셔요? 이거 정말 필요한 일인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에 가끔 제가 어떤 소개를 받으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저를 두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맞아. 그러면서 하나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목사로서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 언행을 일치시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가시덤불에 파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면 다 죽지요. 가시의 기운으로 가지들이 상하고 다 줄기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헛수고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믿으면서 헛수고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죽이는 것들에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땅에 기경을 해야 되느냐? 묵은 땅에 기경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묵은 땅일까요? 묵은 땅, 경작을 하지 않는 땅,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꼬집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마음을 뒤집어서 이제 그 묵은 땅에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4절에는 할례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좀 이상한 부분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례를 스스로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에 상처만 나도 엄청나게 아픈데 사람의 포피를 칼로 자기가 스스로 자를 수 있다? 못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나와 있어요. 겉으로 나와 있는 형식적인 신앙 말고 마음의 포피를 자르라는 말씀으로 좀 나와 있지요.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뒤집으라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아니다. 형식적으로 할례하는 거 말고 마음을 배워라 그 이야기예요. 마음을 배워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4절 끝자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마음을 배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다 살라버릴 것인데 그것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그 불이 피어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피어오르기 전에 먼저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방법까지 일러주시는데요. 쭉 넘어가 볼까요? 8절까지 넘어가 보셔야 돼요. 8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애곡하라 표시하세요. 애곡하라.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애곡하라. 이게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곡하는 거죠. 먼저 1번은 애곡하는 겁니다. 자, 2번 두 번째 것을 봅니다.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 볼게요. 8절에 애곡하라. 14절 넘어가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애곡하라 첫 번째고요. 씻어버리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1번이 애곡하라, 2번이 씻어버리라. 14절 그때 애곡하고 씻어버린 다음에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원을 얻으리라까지 14절 말씀 표시를 해 두셔야겠죠. 애곡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씻어버리는 것은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서 애곡하는 마음으로 씻겨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애곡하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모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거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번 애곡해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라.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 구원 주세요 하지 마시고, 무작정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먼저 애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먼저 찾고 마지막 선택지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기저기 다 찾고 갈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목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 후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미리 애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씻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